목사님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벨리에 있는 교회 집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고쳐, 내가 최고의 의사야 라고 자랑하는 두 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나는 짐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그게 무슨 병인지 짐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병원의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남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뭐라고 먼저 할 것 없이 이 기회에 그래, 내가 최고임을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틀림이 없어. 그랬더니 다른 의사가 말합니다. 천만에 저 사람은 디스크가 틀림이 없어.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자기의 그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드디어 점점점 가까이 오더니 아주 힘겹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아는 상식과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결정의 상황 속에서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하나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결정까지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어떤 경험이나 판단으로 기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이 항상 옳으시던가요? 항상 옳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같이 시켜서 먹고 있는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내가 시킨 음식보다 옆 사람이 시킨 음식이 훨씬 더 맛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예 음식점 자체를 잘못 골라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음식 하나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볼 때에도 곧은 막대기가 휘어져 보일 때도 있고, 또한 휘어져 있는 막대기가 곧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걸 착시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림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결정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판단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의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 이 앞에 있는 7장,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 아이성까지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을 점령하는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에 차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부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과 좀 화친을 맺어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부족이냐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히위 족속과는 다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우리와 화친을 맺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이들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이렇게 크게 안 내도 잘 들리시죠? 제 귀가 이게 이상한지 좀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먼 여행을 지금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 낡았고 찢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길이 심히 고단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마을은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거리와 불과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하룻밤이면 얼마든지 뛰어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이 기브온과의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화친을 청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화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정벌하고 자기들을 비롯한 7 족속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멀리 사는 사람들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부터 1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게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 죽여 없애지만 그러나 멀리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려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으로 꾸며서 낡은 전대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앞에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속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얼굴들이 다 선하게 생기셔서 여러 번 속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셔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속이자고 달려들면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속이자고 달려들면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보여지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이든 노총각이요,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해요? 배우자를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저는 외모는 별로 안 봅니다. 그냥 키는 한 165 정도 되면 되고요. 얼굴은 같이 다닐 때 창피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뭐 또 혹시 청바지가 이렇게 입었을 때 몸에 잘 어울리면 뭐 그 정도 외모면 됩니다. 차라리 그냥 외모로 본다고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에 강국이 되었습니다. 성형수술하면 대한민국 그러죠. 의사들 중에 진로를 결정할 때 성적이 가장 좋은 인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성형외과, 피부과로 갑니다. 한두 개 고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고쳐줘야 예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삶의 모습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쉽게 기브온 족속의 꾸임에 넘어가고 맙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하죠. 너희들의 살고 있는 땅이 어딘데 이렇게 왔느냐? 그걸 좀 증명해봐라. 약속할 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12절,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니까 드디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과 화친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우리가 생각한 것에 의하여서 결정합니다. 이건 상식이야. 상식선에서 이렇게 결정해야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과 축복된 삶의 길은 사실 상식과 정반대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있음을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옳다고,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옳다고, 느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엇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느껴지는 대로, 자신들이 보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요, 얼마나 담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엎드리십니다. 담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게 옳은 길입니까? 이게 옳은 길입니까? 물어도 당연히 답이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수없이 흔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흔들리셨습니까? 오늘도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깊이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떼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떼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실수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디서 사는 사람들인지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족속인지 어디 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알고 나자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잘못 판단했습니다. 기브온과 내 생각대로 잘못해서 판단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20절을 보면요, 그들을 살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만약 우리가 그 맹세를 깨트리면 그 맹세가 우리에게 진노로 다시 임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또 다른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렸을 때에 거짓말을 좀 합니다. 거짓말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인데 하죠. 근데 거짓말을 하고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버린 몸인데, 한 번 실수하고요, 두 번 실수하면 이왕에 버린 몸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 실수한 것을 다시 범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또 다른 실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낳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가 또 다른 실수로 넘어가지 않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9장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0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남쪽의 연합군 5부족이 다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이 기브온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쪽에 있었던 이 가나안 5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이 달려와서 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5족속을 다 전쟁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모든 일들의 시작은 실수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가나안 5족속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온 것 같고요, 잘못 결정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한 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던 그 범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더 이상 다른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솔로몬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십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일들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엎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말씀은, 같은 것을 본다고 우리가 다 같은 결과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본이 등장하기 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1절과 2절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남쪽 가나안에 있었던 5족속이 위기의식을 모으고요, 힘을 모아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브온 족속이 아까 어떤 족속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히위 족속.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히위 족속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 기브온도 그렇고 나머지 5족속도 마찬가지로 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요단강을 건넜답니다. 걸어서. 그리고 저 무서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답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답니다.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족속은 살기 위해서 싸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살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보십시오. 양쪽 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어떤 대가를 치릅니다. 한쪽은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한쪽은 복종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을 선택한 5족속은 패망, 멸망, 죽음, 이런 결과로 갔고, 복종을 선택한 기브온은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살기 위해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한 기브온의 모습은 자기 족속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자기 종족을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 떨어진 모습으로, 종애된 모습으로 그냥 종도 좋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겁니다. 살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좋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이 기브온의 모습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한 그 결과, 대가가 어떤 것일지 예측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것을 가져올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대할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물깃고 나무 패는 이스라엘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물건을 살 때에도 물건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 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르시나요? 제자반 2기가 시작됐습니다. 큰 일입니다. 제자반이 시작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근데 제자반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쉬고 싶은 그런 쉼일 수도 있고요.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노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셔야 제자반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갖기도 하고요. 어떤 선택은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을 때에 죽음과 생명 둘 사이에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 생명에 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선택한 길이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이요, 한심해 보일지 모릅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나와 함께 놀지 않는다고 비웃고요, 내가 가는 이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심하다고 욕하고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너만 예수 믿냐? 뭐 그렇게 잘난 것처럼 그렇게 믿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앞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있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순종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5족속 기브온이 또 같은 것을 봤습니다. 같은 현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달랐고 그들이 지불한 대가가 달랐기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수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리로 오기만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실수까지도 은혜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놀랍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